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성경대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전능하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심을 이루고 있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분량이에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가장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이 죄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을 수밖에 없고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버린 인간의 타락을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큰 1번을 볼게요. 인간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로 창조된 건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환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정의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음받았어요. 유일하게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이것을 일컬어서 의롭게 지음받았고 거룩하게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주어진 사명은 뭐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특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스스로 알아야 되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그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범죄하여서 타락을 해버렸죠. 2번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교도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보세요.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선물이죠. 그러나 오직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무슨 절대적 자유자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존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제한했다고 해서 이게 과도한 것이 아닌 것이 왜 그래요? 딱 하나만 제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엄청난 게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유일한 한 가지를 어긴 것이고 그러므로 사실 전부를 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만 제한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를 어겼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심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자유자가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게 됐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즉각적인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의 육적인 생명이라는 것도 지금 당장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역시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또 그리고 육적으로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게 완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결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완결이냐라고 할 때에 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도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옵니다.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범죄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몸서리 쳐지는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자유가 엄청 커요. 그 특권이 엄청 커요. 그러나 거기에 걸맞게 책임도 엄청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아담과 하와만 범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혹은 우리 인류 전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합니다.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함께 타락한 것이다. 이것을 3번 보세요. 원죄라고 하죠. 원죄.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함께 타락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다 읽으면 좋은데 제가 세 구절만 추렸습니다. 12절, 14절, 17절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17절 같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12절 보세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아담은 마치 방아쇠 정도만 되고 무슨 사망의 문을 열어 젖힌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인류의 심판, 각 개인의 죽음은 그 개인의 어떤 죄의 책임만으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14절을 그래서 추려왔어요. 14절이 그러한 오해를 막아주거든요.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래요. 자,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유아들이 있어요. 아니, 이 유아들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근데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죽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 아담의 범죄는 그저 아담 개인만의 범죄가 아니라 또는 아담 이후에 사망의 문을 그냥 열어놓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한 것이 되고 함께 사망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인 거죠. 유아들도 죽는다는 게 대표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인 것이고 이러한 아담의 범죄를 우리에게 전가된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이 죄를 함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원죄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셨죠. 새로운 대표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전가됩니다. 동일한 원리가 작동해요. 아담이 대표자가 되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동일한 원리가 작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아마 사도신경을 배울 때에 몇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의 요점은 인류는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였고 함께 죽게 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창세기를 좀 읽어나가면서 이러한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조 때에 아담 말고 다른 인류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방랑하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아마 아담 말고 또 다른 인류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렇게 엉뚱한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분은 그냥 흥미롭게만 그냥 생각하고 던진 말이겠지만,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지금 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 정말 치명적인 그런 잘못된 말이거든요. 뭐 더 깊게 얘기하면 엄청 깊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적인 오류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해요. 인류가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뭘 깨트리게 되냐면요, 아담 외에 뭐 또 다른 인류를 얘기하는 순간 뭐가 깨져요? 아담의 대표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간주되는 전가의 원리 깨집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관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대표성, 아담의 죄의 전가를 부인하면 뭘 똑같이 부인한 셈이 되냐면, 예수님의 대표성,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게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이 두 개를 하나의 원리로서 한 쌍으로 연결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깡그리다 무시하는 셈이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가버리면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가 구원받는 행위구원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막 던진 걸 텐데 사실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상상의 날에는 피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가 찾는 말이 뭐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는 거예요. 경박한 호기심을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 어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서울대 어떤 과학자도 막 그렇게도 막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뭐 최초의 인류 아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막 사람들이요, 서울대 교수가 하는 말이니까 그게 또 뭐 맞는 얘기인 줄 알고 막 추정을 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소위 뭐 그런 신앙 있는 과학자라고 해서 그렇게 엉뚱하게 막 자기의 주장을 늘어놓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주의하라는 뜻이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인간의 죄와 비참해서 인간은요, 스스로의 행위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누구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누가 가능해요? 누가 하나님을 향한 범죄,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 값을 다 치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미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원죄를 해결할 수 있지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맨날 죄짓고 살아가니 그 심판을 더 쌓아놓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극적인 현주소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앞에 전제와도 같이 깔려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갈 때에 이것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르게, 또 진실되게, 또 감격 안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걸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가기 전에, 사도신경이 언급하고 있는 말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요, 비참한 처지에 빠졌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우리말 어수는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어순을 따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거 분량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 하지 않겠고 오늘은 딱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부분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방학이에요. 우리 수요기의 방학이고, 또 그 다음 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2주 뒤에 나머지 부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큰 2번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죠,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름을 처음부터 붙여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붙여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태어나실 아기가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써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다, 예수다. 예수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일을.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라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 문자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구원이시다. 태어나실 아기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러면 어떤 뜻이 딱 떠올라야 되냐면 구원자, 구원자.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러한 고백을 아울러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름 자체만으로 본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지,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 이름 자체가 보여주진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 뜻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알려주시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정치적 어려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여러 대상들이 너무나 많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성경대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인류의 죄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어려움들은 뭐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다른 어려움 예수님께서 무시하시고 외면하신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보다 궁극적으로 인류가 맞이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말미암아요? 다 죄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죄에서. 죄 안 지었으면 이런 어려움들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어려움들이요, 아무리 해결해 주신다 해도 그게 진짜 해결이고 그게 진짜 구원은 되지 못해요. 근데 죄의 문제가 풀어지면 다른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다 풀려버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 그게 제일 시급해 보이고 제일 커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당장 건강해지는 게 진짜 구원처럼 여겨져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되찾는다 한들 그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건강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시금 죽음의 그늘은 드리워지기 마련이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한다고 하는 것, 그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건 진짜 건강, 완전한 건강으로 연결되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육신을 고쳐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아니 모든 사람이 또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죽음의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자도 여전히 지금 건강 잃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게 되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건강 아니에요? 이게 진짜 완전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픈 것이 다시는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으니 완전한 회복이 있으니,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본질적인 구원이고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설명해 주시면서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가?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가? 자, 누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예외 없이 구원하시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백성들만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백성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백성이란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예,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의 백성의 일원일 수는 있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백성들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지금 이방인들이 가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구약의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허무셨죠. 하나님 백성의 실제적인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신약시대에 진짜 나타나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림자요 예표였다는 것을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들의 특별한 점은 한 가지 더 있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민족적 그릇으로서의 특별한 기능을 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들만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믿는 자는 다 한 백성,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 참 이스라엘이라,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뒤집어 생각한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요, 제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한다 한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유대인들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뭐 괜찮아, 내버려 두지 않죠. 절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누구에게 복음 증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예요.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혈통적인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오늘날도 의미가 있는 거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림자고 예표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라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이름이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지 배웠어요. 죄로부터 구원해요. 누구를 구원하신 거 배웠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는 건 말씀하시지 않죠. 근데 거기 어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의 이야기예요. 우리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로 뒤에 짜르륵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그럼 구원하셨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짜르륵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존재, 심지어 나 자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유일하신 구원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12절 같이요. 이 예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즉시로 나와가지고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싫어했어요? 유대 관리들, 제사장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굴하지 않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2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하면서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왜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는, 인류의 구원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는 없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독선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하고 어떤 지위를 누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서 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인류를 죄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의미로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 할진데 그것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죄와 비참한 상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